오늘 제목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전체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대해 설교를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 전반부가 굉장히 어둡고 우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에스겔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참고적으로 예레미야에서는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왔죠?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여튼 거의 200번에 가깝게 나왔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많이 나왔다면 에스겔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이제 그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사이에, 그 앞에 누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 종류가 나와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번째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 번째는 열방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의 그런 쭉 그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요새 다니엘 20일 기도 은혜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스스로 만족하면 큰일 나요. 엄밀히 말하면 간증은요, 은혜 받고 내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로 결단이 가야 되지, 나 이제 그거 들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을 다 했다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간증을 듣고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더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20일의 그 간증은 오히려 우리 독이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매일 밤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들었다. 그런데 안 듣는 것들은 뭐냐?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내가 뭐가 바뀌었냐 해야 돼. 특별히 권사님의 간증을 기억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말씀이 깊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되는 거지, 그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이 사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른 다음에 특히한 게 뭐냐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 먹어라. 두루마리죠. 야기가 아니라 두루마리를 먹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종이를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먹여요. 그래서 네 창자를 채워라. 왜 채우라 그랬을까요? 창자를 채워서 그야말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찌개박반처럼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내 전체가 메시지로 꽉 차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하든지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특별히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원래는 제사장 그룹이었잖아요.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그가 이제 계속해서 보면 자기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해요. 그거 좀 이따 볼 텐데요. 삶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왼쪽으로 며칠 동안 누워있다가 오른쪽으로 며칠 누워있다가, 이래서 삶 자체가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증인이고 제자인데 우리 삶의 증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우리 순장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요한계시를 강조하는 건 증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 보태도 안 돼. 되게 과장법을 많이 쓰잖아요. 보태도 안 돼. 빼도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보태고 빼는 사람으로 딱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네 말은 다 가짜야. 그럼 우리의 증언이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더하고 싶죠. 자랑거리를 막 더하고 싶고, 조금 뭐한 것은 막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건 막 빼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일 때 꼭 항목이 거짓말하지 않는 자, 이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려면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삶 자체가 내가 전하는 말 그대로 돼야 돼요. 믿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아니에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전한 대로, 말한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한번 전제하고요. 전체 구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이걸 5개의 영어 R로 잘 정리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1장부터 3장까지, 처음에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 그 다음에는 25장부터 32장. 여러분 적어놓고 이제 앞으로 에스겔을 읽을 때 때로는 이게 어려워서 무슨 내용인가 할 수 있는데 정리해 놓으면 이제 쉬울 것 같아요. 33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48장. 자, 1장부터 3장 우리 읽어봤잖아요. 뭐예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그냥 쓸게요, 여러분. 디플로이먼트. 재배치. 원래는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로 다시 이렇게 은사 배치를 한 거죠. 재배치. R로 시작해요. 두 번째는 리트리뷰션. 리트리뷰션. 요거는 이제 뭐냐면 보응이에요, 보응. 이제 너희들이 계속해서 내 말 안 듣고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악한 짓을 해갖고 심판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모델이 있어요. 반대로 뭐예요? 잘해서 하나님이 상 주심으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델이 있어요. 어떤 모델이 되고 싶어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1번은 아나니와 삽비라, 아간 이런 종류죠. 아씨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상 받는 모델. 저 사람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 사람 복 받는 걸 보니까 살아계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리벤지. 혹시 영어 나오는데 굉장히 성질이 막 나시는 분은 아니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해필이면 영어를 쓰자 그래갖고 막 영어에 울렁증 있는 분들이 막 성질을 막 낼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글로 됐더라면 내가 그거 했을 텐데 이렇게 R로 정리를 잘한 걸 이렇게 기억에 남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리벤지는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그 주변에 유다를 막 조롱하고 막 유다가 심판받을 때 그럴 줄 알았다.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놈들을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가만히 있어.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죠. 복수예요, 복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리턴. 어디로 돌아갈까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방이 이스라엘이 정말 나라가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리스토레이션. 회복이죠, 이거. 레이션. 알 영어 잘하는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하는데 잘하는 것처럼 이제 끝에 여호와 삼마라는 성전이 딱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 성전이 세워질 거.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결국 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에스겔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완벽히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약 85%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나중에 15%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니까 그런데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응하러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은 이제 여호와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 너희가죠.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냐. 뭐 예레미야가 너희들 이렇게 죄지면 심판당하고 망한다 그랬는데 뭐 안 망하네. 예레미야 뭐 그렇게 막 심하게 얘기했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멸망이 적게 586년 다 팔렸다 그랬을 때 586년에 다 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 니네 돌아와야 된다. 니네 죄지면 망한다, 죽는다, 심판받는다. 근데 뭐 괜찮네. 그 예레미야가 너무 지나쳤어. 왜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좀 끔찍하게 하냐.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괜찮네 하는 그들한테 뭐야? 완벽하게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우리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이 돌아오라 설교 시간에 계속 말씀하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서도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경고할 때 빨리 돌아서야지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꾸 엉뚱한 말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계속 하다가 그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때가 이제 그거죠. 이제 유다의 완전 멸망 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유다만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 주변 열국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은 잘 안 자라 이놈아 그래갖고 너 까불고 있어 뭘 웃어 이놈아 그러고 이제 막 정한 놈들을 하나님 심판해서 뭐야? 그 다음에 그들이 아는 거죠. 그들 뭐예요? 주변에 남유다를 조롱하고 하나님 우습게 봤던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그들이 바뀐 거죠. 하나님은요 심판이 게다 막상 딱 심판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메시지 방향이 바뀌어요. 에스겔이 이제는 뭐예요? 돌아올 것이다. 회복을 얘기해요. 회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 가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니네 죽는다. 그러지 마라.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아프고 힘들고 망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엔 다시 뭐예요? 회복을 또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쉽게 해서 자살하면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11조 해야 돼. 망하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했는데 안 들으면 결국 이제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그래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꼴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딱 코가 납작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야 거기서 끝이 아니야. 일어서 하나님 회복시키고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그 설교의 그런 방향을 잘 아셔요. 성경의 하나님의 얼굴 잘 알아야 돼요. 죄는 안 되는 거 무조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끝까지 막 하는 거예요. 뭐 적당선에서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죄는 죄예요. 그러다가 딱 쉬운 얘기를 해서 이혼하면 안 돼 하다가 이혼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이제 누구 고생 그게 아니에요. 딱 이혼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회복.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또 막 더 밟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딱 끝났으면 다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적당하게 죄야 타협하고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인간이니까 그렇죠.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안 돼. 그럼 돌아와야 돼. 안 돼. 그냥 끝까지 완전히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갖고 하나님 본인이 망신을 당하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반드시 한 번은 겪게 돼 있어요. 무서운 죄.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지 알죠? 이걸 모르면 그래 뭐 십자가 은혜 가볍게 넘어가는 거죠.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야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그 진노를 퍼부으신 아들한테 그 진노를 퍼부으신 그 하나님 마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이거를 알아야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된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이때는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박살이 날 때 철저하게 낮아지셔야 돼요. 적당선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더 박살날 때까지 더 할 수 있어요. 빨리 무릎 꿇고 항복하셔야 돼요. 빨리 항복을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셔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성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박살내다니 말이 되냐?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거하겠다 약속한 성전을 박살내면서 이방인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걸 그냥 기꺼이 감수하셔요. 바벨론 말뚝신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성전을 지키지도 못하는 신으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진정한 성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환상 중에 뭘 봐요? 신기하게 뭐 사람, 독수리, 또 사자, 또 뭐죠? 또 하나 뭐죠? 이 넷이 있죠, 넷. 예? 그래서 소. 이 네 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이 네 개인데 밑에 바퀴가 달렸어. 뭐예요? 바퀴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만 고정돼 갖고 거기서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이 성전이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그게 이제 에스라한테 보여주는 환상의 의미예요.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그 바벨론에 하나님이 딱 자정하셔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눈에 보일 땐 바벨론 왕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또 유다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받게 하는 거죠. 이 결국 나중에 어디 가요? 이제 완벽한 성전의 회복을 해서 이때 보면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죠. 결국 왜 이 성전 얘기가 나왔는지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면 좋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이제 에스겔을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24장까지는 우리가 늘 봤던 심판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설교할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거의 설교를 안 하니까 에스겔을 접할 기회가 없는 거죠. 이 뒷부분인데 뒷부분도 이제 이쪽에 회복 부분 아니면은 별로 할 게 없어서 에스겔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뭐 의무적으로 같이 보니까 에스겔을 통한 은혜를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봤으니까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에스겔이 말씀만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창자에 채우고 실제로 자기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몇 가지만 보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는 뭐가 나오냐면 진흙으로 예루살렘을 만들어요. 진흙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부셔버려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내가 이렇게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네. 뭐 예레미야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지. 안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막 신앙생활 때 뭐 하나님 계속 말씀해서 이 정도면 괜찮네.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 두 손 두 발 다 줄 정도로 비참하게 되기 전까지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경고하실 때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포탄을 갈기는 건 드물어요. 내 주변부터 두들겨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문제가 막 생기면 일단 긴장하셔야 돼요. 점점 더 좁혀와요. 더 빨리 회개해. 안 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직접 빡 때려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들 때는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주변에 꽝꽝꽝꽝 때릴 때 빨리 무릎 꿇고 주님 살려주세요. 해야 돼. 그러지 않고 여러분, 아유, 괜찮네. 뭐, 다른 사람은 나는 괜찮은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성경에 다 아간을 꼬집어낼 때도 어떻게 해요? 다 점점 좁혀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도 한 방에 끝내지 않고 계속 고난을 주면서 너네 돌이켜라 회복시키라 막 하는데 안 왔잖아요. 결국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은 1.1획도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루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 당한 다음에 이제 그래 당하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옆에서 보면 어떻게 당할 만한 짓을 많이 했는데 본인은 몰라. 물론 욥처럼 애매히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저러다 큰일 나지. 위험한데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두 번째는 왼쪽으로 390일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왼쪽으로 390일을 이렇게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어떻게 해요? 40일을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게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못 알아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 강력하게 시청각 교육으로 하는 거죠. 니네 정말 돌이켜라.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식사량을 극도로 줄이죠. 그래갖고 아주 조금 물과 양식 갖고 해. 근데 처음에 뭐냐면 자기가 똥을 넣어서 자기 똥을 말려갖고 요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대신에 소똥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똥을 했다가 소똥을 해라. 하나님 바꾸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너무 어려워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봐주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뭐 한번 작정했으니까 야 작정이 끝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겁을 내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덜 맞아. 근데 커팅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더 두들기고 맞는 거예요. 좀 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바짝 엎드리면 덜 맞아. 근데 뭐 그냥 보탬이 그냥 더 죽는 거죠. 근데 자기만 죽나?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막 자녀가 죽고 죽는다는 건 진짜 죽인 게 아니라 뭐야? 두들겨 맞아요. 동의하세요? 빨리 살려달라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도록. 하나님은 막 운명론이 아니죠. 정말 그렇죠? 히스기야 죽게 됐을 때도 바꿨잖아요. 네 번째는 수염과 머리카락을 절단해야죠. 그래서 3등분 해갖고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3분의 1은 불로 심판할 것이다. 3분의 1은 칼로 죽을 것이다. 3분의 1 이렇게 날려버릴 것이다. 참 무섭죠. 다섯 번째는 성벽에 구멍을 파고 밤에 도망가는 그걸 해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도망가다가 결국 붙잡혀. 그렇게 왕이 구멍을 뚫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간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걸 깨닫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아. 여섯 번째는 아내가 죽어. 끔찍하죠. 이게 잘못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고난을 막 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메신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먼저 죽어요. 그런데 울지도 못하게. 왜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함락돼 너무 끔찍하니까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하고 울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당할 일이 이렇게 끔찍하다, 무시무시하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질 때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지 마. 그 음성을 계속 듣는데도 뻗기다가 다
다 잃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안산동산교회 있으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 봤잖아요. 하나님이 100이면 100사람을 다 이렇게 죄진 대로 때리진 않더라. 분명히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본복이 돼 있어요. 교육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본보기로 병, 때로는 사역 못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많이 경고했는데도 안 돌이켰기도 그렇겠죠. 또 성도들 중에서도 결국 그게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절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 괜찮더라. 그 사람은 괜찮았어도 나는 아닐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당했어. 버티다가 하나님이 나를 쳐고 나를 정말 쉽게 해서 박살을 냈어. 그럼 나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뭐야? 성질을 내고 막 하나님 앞에서 그냥 와, 갈 때까지 가자 막 이러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이 심판하고 매를 때리지만 금방 낙심하지 말라고 금방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주신 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하면 하나님 빨리 회복시키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에 대한 계획은 평안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믿습니까?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기뻐하는 그런 거는 미친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을 미친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셔요. 여러분 아파할 때 안타까워하셔요. 하다못해 그렇잖아. 우리 손자 찡찡대기만 해도 어떻게 마음이 해서 막 다 해주고 싶어. 응? 그거 뭐 어떤 때는 뭐 정말 안 되는 거 빼놓고는 다 해주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힘들었죠. 나는 워낙 잘할 때 방목 스타일이거든. 우리 아버지가 50살, 엄마가 41살 낳기 때문에 잔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컸어, 알아서. 근데 알아서 컸도 뭐 그렇게 아주 못돼 먹지 않고 이만큼 컸으니까 저한테는 그런 DNA가 있거든요. 알아서 큰다. 근데 우리 아내는 철저하게 또 이 장인에게 통제를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서 이제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다 애들한테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난 그냥 목회도 하니까 그냥 이 스타일이 이렇게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애들을 잘 몰라. 게다가 손자를 보니까 좀 아내가 고생 많이 했겠다. 애들 크는 걸 보니까요. 크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제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더 느껴요. 더 자세히 느끼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의 조금만 아픔도 고통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 저기 아까 나왔던 한상 중에 수레도 있지만 뭐야? 눈이 달려요. 눈이. 그게 뭐야? 전후좌우를 다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될 때까지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겨놓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신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 회당을 통하여 모이게 하고 나중에 신약시대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전을 삼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 성. 그게 결국 144. 그죠? 144. 그 다음에 12. 그래서 결국 성도들의 모임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걸 에스겔서에서 이미 보여준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성전을 미리 얘기하는 거죠. 죄를 졌기 때문에 성전을 부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크고 좋은 성전을 예배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매를 들었지만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매를 들어서 내가 아프고 막 종기가 나고 막 하잖아. 그걸 통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여러분 조금 죄를 짓고 만약에 성령께서 계속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버티지 마세요. 버티는 동안 주변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더 버티면 내가 직통을 맞아요.
주님 그래서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 내가 맞고 있다, 고통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냥 바로 회복시키는데 더 놀라운 것으로, 옛날의 회복이 아니에요. 더 놀랍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정말 우리 이제부터는 잘못된 모델, 그냥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 살아계셔, 당신 보시 살아계셔, 그런 악한 모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그걸 통하여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의 모델, 간증의 모델, 축복의 모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